오늘 말씀은 남유다 왕국이 패망의 길로 접어들었던 요시야 왕 이후에 대한 말씀입니다. 남유다 왕국의 마지막 등불 같았던 요시야 왕이 바로 느고와의 전투에서 황망하게 목숨을 잃으면서 유다 왕국은 외세에 의해서 왕이 바뀌는 등 급격하게 쇠락의 길로 접어들게 되지요. 그런데 성경은 이런 급박한 정치적인 변화에 대해서 이렇게 설명합니다. 3절과 4절 말씀을 보시면 이 일이 유다에 임함은 이렇게 이 유다가 쇠락하게 된 것은 곧 여호와의 말씀대로 그들을 자기 앞에서 물리치고자 하심이니 이는 므낫세의 지은 모든 죄 때문이며 또 그가 무죄한 자의 피를 흘려 그의 피가 예루살렘에 가득하게 하였음이라. 여호와께서 사하시기를 즐겨하지 아니하시니라 그랬습니다. 현실적인 일입니다. 정치, 외교, 군사적인 문제이지요. 그런데 성경은 이 유다 왕국의 쇠락의 이유를 한마디로 말하자면 므낫세에 지은 모든 죄 때문이라고 말합니다. 죄 때문이라고 하는 거예요. 그렇습니다, 여러분. 남유다 왕국의 쇠락에는 여러 가지 현실적인 이유를 들 수 있을 것입니다. 그렇지만 그 가장 근본적인 원인에는 영적 타락이라고 하는 것이 있는 것이고요. 그 중에서도 악한 왕이었던 므낫세의 죄 때문이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므낫세의 죄가 얼마나 크고 깊었던지 그 죄악을 돌이킬 수 있는 방법이 없었더라고 하는 것이죠. 자, 그런데 여러분, 아무리 므낫세가 큰 죄를 많이 지었다 할지라도 여러분, 하나님이 어떤 분이십니까? 하나님은 용서하기를 기뻐하시는 하나님이 아니십니까? 구원하기를 기뻐하시는 분 아니십니까? 그런데 오늘 말씀을 보시면 이런 하나님의 속성과 정반대되는 그런 말씀이 나와요. 하나님께서 용서하기를 기뻐하지 않으셨다 이렇게 나오는 거예요. 도대체 므낫세가 얼마나 큰 죄를 많이 지었길래 하나님께서는 이렇게 진노하시고 분노하시고 심판하셨던 것일까 궁금해지더라는 것입니다. 자, 그런데 여러분, 오늘 말씀에서 그 한 가지 단서를 찾을 수가 있는데요. 바로 방금 전에 읽었던 4절의 말씀입니다. 이렇게 되어 있어요. 그가, 여기서 그는 므낫세지요. 그가 무죄한 자의 피를 흘려 그의 피가 예루살렘에 가득하게 되었다라고 하는 거예요. 비록 성경은 므낫세가 구체적으로 어떤 죄를 지었는지 자세하게 설명해 주지는 않지만 그러나 우리는 이 말씀을 통해서 므낫세가 하나님께서 주신 그 왕권을 가지고 폭정을 일삼아서 그로 인해서 억울하게 목숨을 잃은 사람들이 적지 않았다 하는 사실을 우리가 알게 됩니다. 이것이 하나님께서 므낫세의 죄를 용서하는 것을 기뻐하지 않은 이유였다라고 하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므낫세를 용서하기 원하셔도 용서하려고 하셔도 뭐가 문제가 되었다는 거예요? 그가 흘린 무죄한 자들의 피가 문제가 되었다라고 하는 거예요. 다시 말하자면 이렇게 말씀드릴 수 있겠습니다. 그 억울한 자들의 눈물과 고통과 탄식을 하나님께서 가볍게 여기지 않으신다라고 하는 거예요. 하나님이 너무나 인자하시고 좋으셔서 죄 지은 사람을 마음대로 용서해 주시기를 원하신다 할지라도 여러분, 그것이 은혜만은 아닐 것입니다. 그 사람으로 인하여 억울한 죽임을 당하고 억울한 고통을 당한 사람들은 어떻게 되는 것이냐라고 하는 거예요. 그런데 많은 그리스도인들이 이 말씀을 보지 못합니다. 이 말씀을 보지를 못해요. 그저
하나님의 은혜만을 강조해서 우리가 어떤 죄를 짓든지 회개하면 하나님께서 용서해 주시고 구원해 주시고 또 복을 주신다라고 하는 사실에만 강조하고 아멘 하더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렇지 않습니까? 말이야 바른 말이지요. 요시야처럼 진정으로 회개한다면야 하나님께서 왜 용서하지 않으시겠습니까? 용서하시지요. 그러나 어제도 말씀드렸지만 진정으로 회개하는 사람은 옷만 찢지 않습니다. 삶을 변화시킵니다. 이것이 바로 예수님께서 마태복음 3장 8절에서 말씀하신 회개에 합당한 열매라고 하는 것이지요. 예수님께서 말씀하십니다. 회개에 합당한 열매를 맺어라. 회개한다고 하지만 회개에 합당한 열매를 맺지 않는다면 그것을 어떻게 회개라고 볼 수 있겠느냐. 그렇지 않습니까? 회개에 합당한 열매를 맺을 때에야 거기에서 진정한 용서와 치유와 회복이 일어나지요. 회개에 합당한 열매를 맺지 않는다면 아무런 일이 일어나지 않는다라는 것입니다. 오히려 회개한다고 말만 한다면 오히려 더 큰 마음의 상처를 얻게 되는 것이지요. 그런데 문제는 그리스도인들이 회개에 합당한 열매를 맺지 않고 그저 회개합니다. 말만 하고 옷만 찢을 때에 사람들이 하나님의 사랑과 은혜와 용서를 아주 비상식적인 싸구려 편법이라고 싫어하게 되더라고 하는 것입니다. 벌써 한 20년은 된 것 같네요. 친절한 금자씨라고 하는 영화가 있었습니다. 이영애라고 하는 배우가 그 영화 안에서 목사님에게 이런 대사를 날리지요. 너나 잘하세요. 너나 잘하세요. 하나님의 법을 따라 산다는 그리스도인들이 세상의 법을 따라 살아가는 사람들보다 결코 더 바르거나 정의롭지 못하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교회가 오히려 진정한 회개 없이도 죄책감에서 벗어날 수 있는 편법을 제공하고 신분을 세탁해 주더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그런 비상식적인 교회가 세상에 훈계하려고 하는 것이 웃기더라고 하는 것이죠. 너나 잘하세요. 이 짧은 대사가요. 당시 한국 기독교계에 엄청난 충격을 주었다는 거 아닙니까? 여러분, 아닙니다. 하나님의 용서는, 하나님의 은혜는 그런 싸구려가 아닙니다. 옷만 찢는다고 해서 죄사함의 은혜가 임하는 거 아닙니다. 옷만 찢는다고 해서 그 사람의 신분이 세탁되는 것이 아닙니다. 오늘 말씀을 다시 한번 보십시오. 하나님께서 므낫세만 보시는 것이 아니라 므낫세로 인해서 억울하게 고통당하고 죽임당한 사람들의 부르짖는 피를 듣고 계신다라고 하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용서하기를 기뻐하지 않는 죄가 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죄의 문제로 고통당하고 계십니까? 죄의 문제가 우리들의 마음을 짓눌러서 힘겹고 버거운 그런 문제가 있습니까? 회개해야 됩니다. 회개하는데요, 여러분. 옷만 찢지 말고 마음을 찢으며 진정으로 회개해야 됩니다. 말로만 회개하는 것이 아니라 회개에 합당한 열매를 맺어야 합니다. 미안하다 말해야 됩니다. 미안하다 말하는 게 너무너무 싫은 사람들도 있다는 거 아니에요? 근데 여러분, 미안하다 말해야 됩니다. 말로만 미안하다 할 것이 아니라 변상해야 할 것이 있으면 변상해야 되고요. 배상해야 될 것이 있으면 배상해야 됩니다. 돈으로 변상도 하고 배상도 할 수 있지만 돈으로도 어떻게 할 수 없는 마음에 큰 상처를 준 사람이 있다면 그가 이제는 됐다고 내 마음이 이제
치유가 됐다고 말할 때까지 사과해야 됩니다. 회개해야 됩니다. 그때야 하나님께서 우리의 죄를 용서해 주실 것입니다. 미션이라고 하는 영화를 보면 남아메리카의 원주민을 잡아 노예로 파는 용병대장이 나옵니다. 그런데 이 용병대장이 분노에 휩싸여서 자기 친동생을 결투 중에 죽이게 돼요. 근데 이제 분노가 치밀어 가지고 동생을 죽이기는 했는데 죽이고 난 후에 그 죄책감이 얼마나 컸던지 이 사람이 폐인이 됩니다. 그때 이 사람을 진즉부터 알고 있었던 한 가톨릭 신부가 그에게 권면합니다. 회개하라고 합니다. 그러자 이 잔인한 인정사정 없는 이 용병대장이 자기가 원주민을 잡아다가 노예로 팔 때 사용하던 그 모든 갑옷과 무기를 그물에다 다 이렇게 싸가지고요. 아주 굵은 밧줄로 묶은 다음에 그 갑옷을 어깨에 지고 자기가 죽이고 사로잡아 노예로 팔았던 원주민들이 사는 폭포를 기어 올라가서 폭포 절벽을 기어 올라가게 됩니다. 여러분 아마 미션 영화 이렇게 포스터를 보시면 아주 높은 폭포에서 십자가가 이렇게 떨어지는 게 나오는데요. 그 폭포가 바로 이 폭포예요. 선교사들이 원주민들에게 복음을 전하기 위해서 그 폭포를 기어 올라갑니다. 그러면 원주민들은 그 선교사를 잡아다가 십자가에 묶어서 폭포 밑으로 떨어뜨려 죽이는 거예요. 거부하는 거죠. 그런데 이 한 선교사가 그 폭포를 기어 올라가서 그리고 원주민들에게 복음을 전하는 데 성공을 하게 되는데요. 바로 그 원주민들에게 가서 용서를 구하라고 말하는 거예요. 이 용병대장이요. 자기가 사용하던 그 모든 무기, 갑옷 다 어깨에 짊어지고 맨몸으로 올라가는 것도 버겁고 위험한 그 길을 기어 올라갑니다. 그리고 드디어 원주민들을 그 폭포 끝에서 정상에서 만나게 돼요. 아주 긴장된 순간이 이제 펼쳐지게 됩니다. 이때서부터는 무슨 일이 일어날지 몰라요. 원주민들이 복수하겠다고 그 자리에서 죽일는지 십자가에 묶어서 또 폭포 아래로 밀어 떨어뜨려 죽이든지 아무도 모릅니다. 무슨 일이 일어날지. 그런데 이 용병대장이 그 순간을 이제 받아들이는 거예요. 당신들이 나를 어떻게 하든지 내가 받아들이겠다. 이 원주민들이 화살을 가지고 와서 경계합니다. 이놈이 또 우리를 잡아가려고 수를 쓰는 게 아닌가 경계를 합니다. 그런데 마지막에는요. 그 갑옷들, 메고 온 갑옷들을 칼로 잘라서 폭포 아래로 떨어뜨려 줍니다. 그제서야 이 용병대장이 웃으면서 죄사함의 사함을, 은혜를 경험하게 돼요. 여러분, 이것이 회개에 합당한 열매일 것입니다. 하나님 내가 잘못했습니다. 말 한마디 한다고 해서 죄가 회개가 되는 것이 아니고요. 그 죄 짐을 지고 목숨을 걸고 폭포 위에 올라가서 자기와 원수되었던 자기가 상처 주었던 사람들 앞에 자기 목숨을 내어 맡기고 진정으로 회개할 때 그때의 진정한 회개의 용서의 은혜가 임하는 것이지요. 그저 말 한마디 한다고 옷만 찢는다고 죄사함이라니요. 우리는 그런 경우들을 많이 보잖아요. 저희 아이들이 아주 그냥 어릴 때 유치하게 싸우는 것을 보면은요. 내가 미안하다고 말했잖아. 막 이러면서 싸워요.
내가 미안하다고 말했으면 됐지. 그걸 또 말해. 뭐 이러면서. 일본이 우리나라 사람들에게 참 더 깊은 상처를 주는 게 무엇입니까? 우리가 미안하다 그랬잖아. 더 이상 우리 보고 어떻게 하라고 하면서 자기네들은 할 거 다 하는 게 신사참배하고 우리나라 국민들의 감정을 상하게 하는 말과 행동들을 할 때 우리가 그것을 회개했다고 미안하다고 했다고 받아들이기가 어려운 거 아니겠습니까? 저는 바라기는 우리 신의교회 성도님들이 우리가 믿는 이 신앙을 싸구려 편법 신앙으로 만드는 것이 아니라 신분 세탁해주는 사람들에게 조롱을 받는 그런 신앙이 아니라 정말 진지하게 정말 하나님 앞에서 경건하게 죄의 문제를 해결하고 참된 자유, 참된 해방, 참된 구원을 경험하고 또 증거할 수 있는 신앙생활 해 나아가실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미션이라고 하는 그 영화에서 그 한 장면, 용병대장이 그 밧줄이 끊어졌을 때 막 울면서 울어요. 울면서 울어요. 그런데 그 한 장면이 얼마나 큰 감동을 주는 줄 아십니까? 영화인데도 불구하고. 우리들의 삶 속에 이런 은혜가 임한다면 여러분, 우리 주변에 있는 사람들은 함부로 하나님께, 함부로 교회를 향해서 손가락질하지 못할 것입니다. 저기에 진짜가 있다고. 저기에 진짜 감동이 있다고. 저기에 진짜 회개와 죄사함이라고. 이런 삶에 영향력이 있는, 감동이 있는 그런 하나님의 은혜를 모든 사람들에게 증거하며 살아가는 우리 신의교회 모든 성도님들이 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